유한철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별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적으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은혜이며 감사일 뿐입니다. 지난 2박 4일 동안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평창 수련회 안전하게 은혜로 마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도 보호해 주셨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볼거리, 특별히 은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섬겨주신 우리 소리 없이 헌신하시는 리더십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머문 자리에 코로나 발병 소식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하기 전 지었던 모든 죄가 회개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세상과 비교함으로 마음이 상해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풍요, 승진 이러한 행복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자녀가 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의 지하와 가정, 교화소와 수용소에서 드리는 눈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시 흩어진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니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극한 상황에서도 장마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을 말하면 기적까지 병이 낫고 필요가 채워진다는 소문이 퍼져서 예수의 이름이 편만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소문이 나서 비싼 고가임에도 성경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부적처럼 보관하며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조선 말기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어서 말씀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한반도에 한국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 이제는 그 말씀, 그 신앙이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영혼에 들어가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통일 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식도 듣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는 않아 답답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73년 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 헌법을 기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국회가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에 유리없는 경제 발전과 이 울창한 푸르른 숲을 만들었고 도로와 산업시설 등등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회들도 성장하여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픔도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또한 주님, 거짓으로 드러난 북한의 수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주체상을 신앙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 정치적,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나가서 리더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분야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 나가는 간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정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관계하면 땅이 너를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라고 하셨는데도 그 동성애를 인정하게 하려는 그 차별금지법, 이 악법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결혼을 허락하여서 가족처럼 살게 하는 건강가족기본법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인택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직 공식 생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낙태도 되게 하는 그 낙태 악법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신앙 교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비전을 불어넣어 비전을 갖게 하여서 주님, 우리나라의 각 리더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각 분야의 리더들로, 이끄는 자들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가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배고픔에 지치고 또한 아버지 김씨 3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또한 중국 오지에서 당한 공포와 두려움 등등, 그리고 이 남한에 와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곧 이제 알게 되는 이 서러움과 이 고독함,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확신케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음만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유일한 것임을,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교회를 통해 많은 기도가 쌓여서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통일의 가정과 통일 이후에도 분열이 가급적 없게 하시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쌓이게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주님, 우리 한반도의 미군이 아주 철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행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신앙과 경제와 문화 분야 여러 분야에서 다스려가는 강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홍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고통인 것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세상을,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기쁨의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노예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강웅선 목사님 건강하게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나그네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마스크 벗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또 수양회도 잘 다녀오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유, 저는 못 가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따로 그 과외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또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예,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제목을 통해서 충분히 또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이어서 2장에 들어가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이 진행되는 그 순서 그대로 제가 본문을 거기에서 이제 취했습니다만은 본문을 대하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도 정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 적합한 말씀인가,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깨우시고 또 경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 나그네의 고통, 이 제목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고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네, 의로운 자가 죄악된 이 불법의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심령이 상해하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의로운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그 의미를 우리가 나그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나그네가 그 의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고 바로 그 나그네가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늘 하는 대로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내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찔림이 내 마음속에 확 일더라고요. 맞아, 내가 거짓 선생이고 내가 거짓 선지자야. 이런 뉘우침의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이 바울이에요. 예. 바울은 정말 늘 그러죠. 정말 자기의 사도로서 불리기에 부족한 그러한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림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예,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또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때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울도 스스로를 가리켜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진장 참으셔서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진장 참으셔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여기에 쓸만한 자격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흠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저는 율법을 수도 없이 많이 범한 죄인이에요. 예, 그런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역을 맡겨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한 말에 대한 반전이죠. 앞에 한 말을 가지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 바로 직전에 말한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되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19절, 20절, 21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절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대비가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죠. 공교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직접 주님 옆에서 보고 들은 그러한 체험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대비 가운데 지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고 떨어뜨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즉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 가만히라는 부사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번역상 좀 첨가된 말인 것 같고요. 그냥 읽으면은 이단을 끌어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가고 하면서 헤러시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라틴어로는 헤레시스가 되고 영어로는 헤러시, 이렇게 돼요. 발음이 비슷하죠. 하이레시스, 헤레시스, 그 다음에 헤러시. 헤러시가 영어로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헤러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때부터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쓰여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였냐면은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 헤러시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거기는 당이라고 나와요. 사두개 그 당,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파라는 이 단어가 헤러시라는, 이단이라는 단어. 또 니골라 당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헤러시라고 하는 단어보다 가르침, 니골라인들의, 니골라파 사람들의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그 고유명사죠. 니골라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니까. 그지만 그것을 복수로 해가지고 니골라계의 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니골라 당, 이렇게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해 줬어요. 의미는 같은 거라는 거죠.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분파, 분당, 당 짓는 거, 파당을 짓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이 뭘 하냐면은 이 당지음을, 파당 짓는 일을 결국 헤러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그 자체가 이단의 행위예요. 을 교회 안에 가만히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섬뜩했냐? 너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 세상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시고 정말 긴장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돌아갑니다. 무섭게 지금 깨어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파당을 짓고 그런 건 언제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서로 간에 격렬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당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냥 드러나요. 대화 가운데 드러나고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말 가운데 드러나고. 신학생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걸러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당파적인 파당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선호도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이미 걸르고 받아요. 요즘 교인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나가고. 그렇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요즘은 집안 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발언하고 싸우고 다시 안 봐요. 그리고 그래서 안 모인대요. 모이면은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기분 나빠서 헤어진다고. 안 모인대요. 여러분, 그게 헤레시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앞서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공교한 교묘한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어떠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색깔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천국 시민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천국 시민일 뿐이에요. 교회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뭘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묶어서 보시면은요.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지어낸 말. 여기 이 지어낸 말, 요 말이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 플라스틱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플라스틱. 예, 뭐가 플라스틱인지 다 아시죠? 예, 플라스틱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이렇게 모형, 이렇게 주물식으로 모형에다가 플라스틱 이 가루를 이렇게 집어넣고 고열에 녹였다가 식히면은 바로 어떤 모형이 돼요. 예, 그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바로 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단어예요. 지어낸.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어낸 요 단어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교묘히 만든 예, 그거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호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호색한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이렇게 나와요. 음란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음란한. 호색이나 음란이나 그 뉘앙스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이 호색 음란 쪽으로 좀 치우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의 그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무절제한 방탕을 말해요. 법이 없는 자로서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호색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라고 할까요?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즉 그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방탕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중에 가장 극치라고 할까요? 가장 심한 정도가 호색이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결국 복음의 그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 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죠. 바로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저 깊은 무적의 속에 가두시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각기 성경에서 있었던 큰 심판의 사건들 두 개를 예를 들어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렇죠. 5절에 보면은 옛적에 그 옛날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 그 노아와, 우리 한글 성경에는 7 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산수를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노아의 8이라고 해요. 노아의 8. 그냥 노아의 8이라 그러면 알 텐데, 노아의 8을 보존하셨다. 그래서 보존했다는 것은 프로텍트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방어하고 보호하고 가드한다. 방패로 마치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아의 그 의로운 가족을 살리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여기서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본으로 삼으시고 한 이 단어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정하신 그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러니까는 4절과 5절과 6절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7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잠깐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또 6절에도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좀 너무 번역이 좀 경건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좀 새벽 예배 잘 안 하고 교회 좀 가끔씩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은요,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2절에서 말하는 호색하는 자들이에요. 즉 법 없이 무절제하고 방탕을 하고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3절에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말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전에 우리가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예, 10번째 계목, 그 10번째 내용. 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바로 그 의미예요. 예, 그런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7절에 나오는 무법한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들이고 또 음란한 자들이에요. 음란한 자는 아까 호색한 자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은 불법한 행실을 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와 뭐가 대조가 되고 있냐면은 의인과 의인 노아, 의인 롯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호색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들을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이 우리 의로운 나그네에게 의로운 나그네가 부딪히는 현실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7절서부터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day in, day out 그 소리예요. 그 헬라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 그냥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하루 그날 매일 보고 듣는 게 뭐냐? 의인이 매일 보고 듣는 게 뭐냐?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봄으로써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롯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8장부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의인 몇 명이면은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1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두 천사가 롯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집에 객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의 사람들이 집에 아우성같이 모여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상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8절에 보면은 롯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걔들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하라. 오죽하면 무슨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를 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롯이 거기서 치여가지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가 되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제 안에서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끄집어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18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해요. 예? 아직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지체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얼마나 위대하세요. 정말 우리는 미적거리고 미련 있고 뭔가 좀 더 챙기고 뭐 들고 나가야 될 게 더 있지 않나, 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지 않나 미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채 가지고 그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비 많이 맞았잖아요. 예, 비 많이 오잖아요. 그 비가 물이 아니고 유황과 불이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가 간영한 현실 가운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로운 나그네들이에요. 의로운 나그네들은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의인의 삶은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해요. 상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여기 보면은 7절에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기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한 단어예요.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했죠.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행실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실은 18절에 보면은 조상이 물려준 행실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조상이 물려준 행실은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행실이고 불의한 불법의 행실이고 또 호색하고 음란하는 행실이고 탐심이 가득한 행실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서로 그걸 봐요. 어떤 행실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볼 때 그 행실 속에서 우리는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아프간은 아프간대로 지금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정말 긴장이 돼요. 뉴스를 경청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뭘 단언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망그러지고 있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더 저 천국이 아니라 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정말 더 망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눈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의인을 보호하시고 계세요. 지키시고 계세요. 손으로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로 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고통을 끌어안는, 상한 마음을 껴안는 의인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큰 자가 될 줄 믿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자의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기 때문에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